명상록 데이 4 넷째 날. 자기만의 걸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각자 고독하게 있어라. 기타 줄은 외롭게 혼자지만 하나의 음악을 울린다. 칼릴 지브란. 사람은 자기답고 살고 있을 때는 환희심으로 행복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고통과 번뇌로 불행이 따른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소중한 인생을 아무렇게나 대충 삶으로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선한 본성에 따라 진정한 나로 살아가야 한다. 자기답게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다 보면 자신의 빛깔은 사라지고 자신의 고유한 삶도 소멸되기 십상이다. 삶의 행복은 특별한 누군가가 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자기 빛깔을 지니고 자기 방식으로 살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대중문화의 강물에 휩쓸려 획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획일적인 속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획일성은 우리의 고유한 본성과 빛깔을 빼앗는다. 자기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 즉 나는 누구인가?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나 자신의 본성과 가치를 거듭거듭 확인할 때 나답게 살 수 있고 자기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 그렇게 할 때 각자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며 내 삶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선한 본성에 따라 나답게 살면 행복하리라. 인생은 자신이 세운 기준을 자신이 충족시킬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남들의 기준을 좇다 보면 결국에는 공허해진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답게 살고 싶어 한다. 우리는 마땅히 자기답게 살아야 한다. 자기답게 살려는 사람이 자기답게 살려고 할 때에는 즐겁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괴롭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 곧 행복이다. 우리는 나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세상의 흐름 속 명목히 추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 속에 나 자신을 내던지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 살다 보면 세상의 기준과 남의 시선에 맞춰 사는 나로 끊임없이 변질될 뿐이다. 현자는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인정받기 위해 살지 않는다. 타인의 인정을 의존하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타인의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반복되는 세상살이 가운데 세속화되어 무의미한 삶을 살기 십상이다. 허구한 날 비슷비슷하게 되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자기다운 삶을 잃어가기 쉽다. 세상의 흐름에 떠도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을 믿고 자신답게 살아가야 한다.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낮은 편인데 그 이유는 하나는 남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이다. 남을 보고 살다 보니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남에게 뒤질세라 안달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행복해질 겨를이 없다. 남의 인생을 살려고 하거나 통속적인 생활 방식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0중 8구 공허하기 마련이다. 나아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남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야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자신답게 사는 사람들의 내면은 나이가 들지 않는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에 박혀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쫓아 동분서주하지 않고 나만의 행복의 기준에 따라 조화롭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홀로 있을 때다. 홀로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은 주변 세계에 종속되지 않아야 자족할 수 있다. 자기 자신 안에 조용히 자족하며 머무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인간들 사이에서 신처럼 살 수 있게 된다.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로 행복해지는 것보다 남에게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더 애를 쓴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만족하기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려고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치는 수가 많다. 프랑스와 드 라로슈 푸코. 우리가 행복한가 불행한가 하는 기준은 자기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여하에 달린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가는 곧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동일하다. 다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행복을 느끼는 것이 자신이듯 행복의 기준 또한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가끔씩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무리한 일을 하기도 한다.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 사람은 진정한 자기의 길을 찾았을 때 제대로 행복해진다.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러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누구나 행복을 바라지만 누구나가 다 똑같은 행복을 바라지는 않는다. 나는 나다운 내가 되어야 행복해진다. 나다움을 찾아 내 길을 열고 나다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내 빛, 내 향기, 내 숨결, 내 맛, 내 마음결을 드러내고 나만의 매력을 들추어내어야 한다. 세상의 급류에 떠밀려 가지 말고 나만의 삶을 살자. 현대 사회의 생활 속도는 두려울 만큼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시간도 생각하는 데 필요한 여유로운 시간도 잃어버렸다. 나만의 삶을 살기 위해 자각하고 성찰하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니체. 오늘날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예상치 못한 속도로 바빠지고 있다. 세상은 갈수록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바쁘고 분주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어느새 불안과 염려, 조급함과 긴장감이 감도는 숨가쁜 삶이 일상화되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누구도 자신이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의 속도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삶의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서 번아웃 증후군 증세를 겪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된다. 초조가 세상을 뒤엎고 있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달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적 탐욕이 불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하려면 사회가 부추기는 욕망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과거 혼란한 세태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자기 고유의 삶을 가꾸었던 과거 현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자기답게 사는 삶에 행복이 내재해 있다. 세상의 속도와 흐름에 맞추어 살다 보면 삶의 여유와 즐거움이 없어진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기가 자신을 얽어매는 피로사회이다. 자본주의 탐욕에 빠져 내가 나를 괴롭히는 형국이다. 그러므로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자신만의 행복 속도를 찾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자.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자유인이 아니다. 에픽토네토스.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낀다. 가장 깊은 절망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키에르 키에고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확신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들 대다수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떠도는 삶을 사는 것 같다. 하지만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면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므로 행복할 수가 없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라. 거기서부터 행복의 마법이 시작된다. 본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진달래는 진달래답게 피면 되고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피면 그만이다. 남과 비교하면 불행해진다.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답게 살아가자.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물으며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답게 살아야 한다. 진정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노나라의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집을 옮기면서 부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그게 가능한 일이요?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보다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 남의 생각대로 삶으로 내 삶이 나와 멀어질수록 불행하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맡긴다. 안젤름 그린. 나는 나일 뿐 남이 아니다. 나 자신을 보고 나 자신에게 들으면 된다. 남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내 목소리를 잃었고 남이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다가 내 삶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박수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남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고 남이 무시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고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꾸미려 한다. 이들은 타인의 갈치에 맞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행복의 기준점을 바깥에 두고 남을 따라가지 말자. 다른 사람의 좌표계에 따라 자신의 위치를 찾다가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다.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우리의 행복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좌우되면 자신의 행복을 타인들에게 맡기고 사는 삶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들,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모두 똑같이 가지고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매이면 지옥에 살게 된다. 그래서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자유롭게 살 때 행복하다. 행복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지 말라. 혹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의 기분에 맞추는 데만 열중해 오지는 않았는가? 니체에 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 근성 때문이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할 때 우리는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고 있는 셈이다. 남의 시선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는 것이다. 노예 근성이 세상을 뒤엎고 있다.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남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에 사로잡힌 노예가 되지 말자. 행복하게 보이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행복하기 위해 분투하자. 자기성이 소거된 채 사회의 기대나 가치 등에 전적으로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개성이나 매력이 없다.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좌우되지는 말아야 한다. 행복은 행복한 것이지 행복한 척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연출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좋다. 자기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것이다. 남의 기준에 맞추는 것을 멈추면 많은 부분이 간소해지고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삶이 더욱 여유가 있고 평화로워진다. 남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 남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행복은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내면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자. 행복의 기준을 내 안에 두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자. 자기 응시를 통해 자기 빛깔의 행복을 찾아라. 내가 외톨아져 살기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리듬에 따라 맞추어 내 길을 가기 위해서다. 수행자. 혹시 나는 타인의 시선에 이끌려 내가 아닌 남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어려서부터 남 보기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왔다.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남이 칭찬하는 것, 남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려 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가 억지로 씌워준 색안경을 벗고 자신의 빛깔을 찾을 때다. 자신의 고유한 삶을 형성해야 한다. 사람은 자기 빛깔을 지녀야 한다. 자기 빛깔의 행복을 찾으려면 먼저 철저한 자기 응시를 통해 자기 존재에 대한 지각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행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저마다 너무나도 다른 존재여서 일방적인 패키지인 행복이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행복이란 각자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행복은 각자의 취향과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 내 장단에 맞추어 내 춤을 추면 행복해진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라. 예수 그리스도. 공중의 새와 나비, 들의 풀과 꽃 등을 접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저마다 각자 자기답게 자연스럽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아름답고 멋지다. 본래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가 자신만의 아름다움과 매력이 아니겠는가? 천하 만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다. 모든 만물의 가장 매력적인 순간은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할 때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아름답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나 자신의 리듬에 맞춰 삶을 의미하며 나답게 살자. 한 번뿐인 인생을 나답게 제대로 살자.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단에 맞추어 내 춤을 추며 살자. 잠시 쉬어가자. 작은 여유를 갖자. 삶의 한 부분을 의미하며 지금의 행복을 향유하자. 천천히 걸으면서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정겹고 아름답다. 그리고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흐른다. 주위의 계절의 변화를 살펴보고 밤낮이 교차되는 변화를 느껴보자. 지나가는 구름과 새롭게 피어난 꽃들에게 인사를 건네자. 자연의 소리, 곧 바람의 소리, 빗소리, 물소리, 새의 소리를 들어보자.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으면 소소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 자신에게 없는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충분히 아름답다. 여름은 푸르러서 아름답고 가을은 알록달록해서 아름답다. 노란 꽃은 노래서 아름답고 붉은 꽃은 붉어서 아름답다. 날마다 나다운 꽃을 피우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느끼자. 일찍이 동서고금의 현자들은 계속 반복해서 말했다. 나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고통과 질병, 심지어 죽음조차 두렵지 않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누구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살아갈 때 참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현자는 잃고 얻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높고 낮아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롭고 행복한 영혼이다.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거리낌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면 행복하리라. 매사에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생사의 번뇌를 벗어날 수 있다. 화엄경.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니코스 카자차키스. 바람과 구름처럼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자유롭다면 행복할 것이다. 높은 산과 깊은 계곡에도 바람과 구름이 가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바람과 구름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동서남북 어디든 자유롭게 훨훨 다닌다. 어떠한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유유자적 떠다닌다. 모든 욕망, 갈등, 상처, 소유, 성공, 외모, 평판, 명예 등에서 벗어나
자유롭자. 외부의 어떤 동료에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인생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동서고금의 현자들은 우리의 욕망에 세상을 맞추려 들지만 하지만 않는다면 완전하고 지속적인 행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자는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완전히 행복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행복하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려면 세상의 유행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세상의 유행과 욕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떠한 시선도 의식하지 않은 채 오직 나 자신만의 길을 묵묵히 간다는 게 얼마나 자유롭고 멋진 일인가.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해방감의 환희와 초연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반면에 세속의 흐름에 얽매여 세상의 유행대로 살다 보면 자기 빛깔도 사라지고 자기의 삶도 소멸되고 만다. 자주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의 장단과 흐름에 의해서 내 삶이 표류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몸과 마음이 모든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는 아니다. 방종도 물론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상태, 곧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어떤 틀에도 갇힘이 없이 그저 바람과 구름처럼 유유자적하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현자야말로 가장 행복한 존재가 아닐까? 행복하려면 어떠한 것에도 거리낌이 없는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해야 한다. 여기서 궁극적인 자유란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했듯이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내적 기쁨의 발현을 뜻한다. 이 세상에 자유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환희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인간은 자유를 추구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유를 추구할수록 타인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미움과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고 행복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책, 행복 명상록을 읽으면서 고대 중국의 장자처럼 하늘을 날아가는 자유로운 행복이 있기를 바란다. 기원전 4세기 중국에서 장자가 태어나 보니 세상은 엉망진창이었다. 군병사이든 도적이든 떼거지로 몰려와서 싸우거나 약탈하고 자신의 말을 설파하는 수많은 선생들로부터 가득 찬 전국시대의 세상이었다.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장자는 선택했다. 그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곳에서 살기로 했다. 자유롭게 삶을 논일다 죽기로 마음먹었다. 어지러운 속세를 피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했다. 장자는 난세의 현자이다. 장자는 초나라 위왕으로부터 제상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유를 속박당하기 싫어 그것을 거절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유유자적한 생애를 보냈다. 장자는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에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할 정도의 일만 했다. 그는 가난해도 속박되지 않는 소유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다.
장자의 인생관인 소유유는 아무 것에도 얽매임이 없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유유자적하게 사는 것이다. 소유유는 장자가 그토록 바랬던 행복, 곧 절대 자유를 말한다. 장자는 공기처럼 자유로운 현자였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흥겨운 인물이었다.